하나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 보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구속사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원과 해방을 뜻하는 거고요. 값을 주고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목이 뭐였느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단의 괴수. 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들의 자리는 유지되고 인정받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아느냐? 확실히 알아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들여보니까 자신들을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고 고문하고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로 시작된 그렇게 모였던 성도들, 어떻게 그렇게 복음 증거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너희도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복음대로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목숨을 건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복음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그 길을 가게 했을까요? 자,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치가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지요. 재창조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것이 이제 가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지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불신자들의 최고의 가치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목숨 걸 최고의 가치가 우리는 발견되었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확인하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 증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속사, 즉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뜻이지요? 자, 구속사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구속사의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구속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유지하시고요.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또 창세기 1장에 또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이루시죠. 천지를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가니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요.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고 돌이킬 수 없는 네피림이 왔습니다.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 타락한 인류,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구속사라는 거예요. 즉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하신 구속, 그것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증거 주시고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예수님도 그냥 막연히 방향 없이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작정된 그 비밀의 경륜, 구속,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것,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 다윗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에 이른 거예요. 자, 그 시대에 예수님은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때 잃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하나님의 근본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속사를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대속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첫 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전부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나 타락 후에 되살리는 재창조는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와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켜 죄값을 물으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온 대속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자, 그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려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 대속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구속의 길. 자, 그래서 구원은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진리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구속사죠.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전도자를 붙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사실을 먼저 누리고요. 이제는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여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의 모든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살다가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겠습니까? 미련 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다른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최고의 가치임을 믿습니다.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극 이슬람권,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꿈에도 나타나신대요. 워낙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이 강한 장벽이 쳐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하신 영혼들, 예정하신 영혼들 꿈에 나타나셔갖고요, 직접 복음을 전가하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완전 이슬람 맹신하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온대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선교사님 찾아가라 해서 왔다.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자, 그러나 보통은 복음이 어떻게 전거됩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에 쓰임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뭘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하나지요. 약속하신 것을 오직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순절 사건을 성령 강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손님으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죠.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전도자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 나를 잡으셔서 이끌어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 정말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게 뭘까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 바울은요, 자신이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이제는 드러내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 받으시고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 그 복음을요, 누가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의 복음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 재앙, 사망,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는가? 바울은요, 사람의 지혜로 충분히 어떤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외웠어요. 똑똑합니다.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만 그 구속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성령이 임하시죠. 구속사 관점으로 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임무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곧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죠.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구속사를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죠. 구속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으로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위격에 그런 높고 낮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삼위로 나타나시고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조금씩 구분되어 있기에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실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길을 여시는 문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성령이 내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답이 뭐냐?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성으로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구나.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뭘 하시려고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구속사 관점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똑똑하냐? 그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요.
내게 회개, 거듭남 그것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 예수님에게서 이제 성령님에게로 구속사의 복음 전파되는 일에 사역이 이렇게 교대되어지는 시간표가 그 오순절 날입니다. 그때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를까요? 특별한 뭔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능력의 성령님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조금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십니다. 자,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그것 붙잡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세우셔서 쓰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힘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2022년도 우리 교회 초대교회에 그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죽어버린 영혼들은요, 구원의 복음, 창세전부터 작정된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나타납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죠. 어떻게 증거하느냐?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 66권은 40명이 넘는 저자입니다. 많은 세월을 거쳐서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자는 누구냐? 성령님 그렇게 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즉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을 모르겠다, 그게 엉터리죠. 자, 그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성령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 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죠. 또 바울은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때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말씀 없는 성령 사역, 그거는 아닙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빠진 말씀 사역, 그것도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고요,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증거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근거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신 구원,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때로는 간증도 필요합니다. 간증할 수 있어요. 간증 좋아요. 그러나 간증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었겠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다. 내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말씀대로 닭이 울었다.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느냐,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자, 그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 성령께서 오신 이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는 나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성령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실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 작정하심,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심, 거듭남, 은혜,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보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제 속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속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나를 사용하시도록, 도구로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야망 없습니다.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시구나.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시고 다른 사람을 쓰시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힘이 없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요, 모든 사람을 복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원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입증해 나가십니다. 증명해 나가십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 맞구나. 계속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언약하신 것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이런 모형,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이렇게 실제가 됐고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게 이루실 약속, 뭐가 있습니까? 증인될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모든 이루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구속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원래 내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핑계 많이 댔거든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사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요, 바톤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바톤을 이어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톤을 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같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서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펼치신 무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1년 자, 12월 지금 이 시대의 무대를 하나님이 펼치셨는데 지금 그 무대의 주인공은 복음 가진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또 중직자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배우자가 말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가 붙잡아질 때 내가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톤이요, 지금 우리 세대까지 내려오고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들고 뛰어야 하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교대를 말씀을 드렸죠.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로 볼 때 계속 바톤이 전달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주인공을 세우시고요,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맡기신 현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배우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톤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에게로 가라. 그럼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항변하죠. 사실 모세는 히브리 민족, 같은 동족이 싸우는 일을 제대로 해결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였지요.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세상적인 눈을 볼 때 맞는 말이죠. 바로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위치고 그런 신분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너는 모세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바톤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된 것이 뭐죠? 신명기죠. 신명기 1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하신 모세의 하나님이었는데, 자, 출애굽을 그래서 이루셨죠.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모세의 사명 다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도 같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갖고 너희와 함께 이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떠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 자,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하나님. 또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이요 10번도 넘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져서 나는 떠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세대로 그렇게 이 구속사의 역사가요 이어져 왔습니다. 자, 성령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그 베드로를 들어 쓰셨던 성령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는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금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게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않으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사는 것과 똑같죠. 자,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무슨 바톤을 넘겨야 될까요? 바로 나의 하나님, 그 구속사의 바톤인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전달되고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속사를 이어져 왔습니다. 자, 시대마다 그렇게 구속사를 이어왔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고요,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의 시간표입니다. 결코 구속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내가 바톤을 받았구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톤을 받았는데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고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겁니다.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실 겁니다. 우리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택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이분 한 주간 충만하게 채우시는 증거를 보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주장해 주시고 왕으로 임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주님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